사도행전 3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변장과 변화는 비슷한 개념 같지만 매우 다릅니다. 변장은 외부적인 모습이나 형식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장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상을 바꾸고 헤어스타일을 바꾸며 화장을 바꾸면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장이라고 합니다. 변장이 외부의 형식을 바꾸는 것이라면 변화는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는 사람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고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행동 습관이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마음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변화입니다. 변장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변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변화는 영구적인 현상입니다. 변화는 영구적인 현상이라 시간이 지나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화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입니까? 아니면 변장입니까? 변장하는 신앙생활은 상황에 따라 모습이 달라집니다. 변장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가면만 바꿨으면 되기에 변장하는 신앙생활은 때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도 때로는 세상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는 것, 바로 변장하는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아 장자가 받을 복을 가로채기 위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에서로 변장했습니다. 야곱은 잘 변장하면 나이가 들어 눈과 귀가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적극적인 협조로 훌륭히 변장했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변장한 것으로 아버지는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속인 사건 이후에 야곱을 고생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고생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변장한 것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으니 야곱을 복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은 몸에 털을 붙여 에서처럼 변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생물학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가 되어 복을 받으려면 몸에 털을 붙일 게 아니라 영적인 장자에 걸맞는 믿음과 성품을 갖춰야 합니다. 믿음과 성품은 변장한다고 갖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변화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내면에 속해 있는 이런 성품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영적인 장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세월 동안 고생시키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지요. 변장만으로는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변장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장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흉내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후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베드로가 변화된 후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변장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자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대중 앞에 서서 성령의 역사에 관해 설교할 정도로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고, 그 결과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드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요한도 한때는 예수님의 우편이나 좌편에 앉으려 했던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하여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고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변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이 통째로 변한 기적사건이 나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변장이라고 하기에는 변화의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는 진짜 변화의 기적 사건입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뛰는 이 기적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성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전체 줄거리는 이 1장 8절 이 구절의 순서를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의 순서대로 보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가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순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순서대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부터 5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뛰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현상을 상징적인 기적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앉혔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혀두면 그나마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삶 말고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갖지 않았지요. 그게 걷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로 인생을 마감할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구걸하던 사람의 문제는 걷지 못하는 두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삶이 달라진 모습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자신이 구걸하는 것 말고 다른 걸 하면서 살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본인에게 어떤 소망과 기대감을 갖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전혀 다른 삶이 다가왔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모습들이 본인에게 훅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의 문제는 장애가 있는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무지가 문제였고 믿음 없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부족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부족한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열악한 경제 형편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천성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태어났으니 생긴 대로 살다 가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지금 형편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최선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타고난 천성, 부족한 환경,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 이런 조건들이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지 않고는 자신의 변화나 믿음 성장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무엘은 타락한 엘리 가정에 맡겨졌지만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환경을 따진다면 사무엘이 처한 환경은 신앙 훈련이나 믿음 생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방해꾼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성벽 건축 사명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도 믿음이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부족한 환경이나 열악한 조건이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걷지 못하는 두 다리에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걷지 못한 두 다리를 해결하지 못하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두 다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부족한 환경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탓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부족한 환경이나 열악한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깊게 경험하지 못한 믿음 없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봐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더 늘려보고 말씀 묵상 시간을 더 길게 가져봐야 합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꿔보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게으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역에 도전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더 큰 행복을 맛볼 것이고 이전과 달라진 성숙하고 변화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것이, 이렇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방해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부족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에 구걸하던 사람의 변화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걷고 뛰게 되었고 나아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에게 나타난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진짜 기적은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찬송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면 반쪽짜리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세상에서 돈을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지요. 진짜 기적이란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명시되기를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자 두 다리의 장애가 치료되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설교 서론에서 변장과 변화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는 현상과 본질의 차이점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상은 사물이나 사건이 관찰되거나 경험되는 외부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것을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은 사물이나 개념의 핵심적이고 내재적인 본연의 특성입니다. 곧 본질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방언은 성령 충만의 현상입니다. 방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신 목적은 하나됨과 증인된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됨과 증인된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 그것은 방언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방언을 성령 충만의 본질로 착각합니다. 현상을 본질로 착각하니 하나 되면은 관심이 없고 방언만 받으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다 보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었지요.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것, 이건 기적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적의 현상입니다. 기적의 본질은 걷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적의 본질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적의 현상만 붙잡고 기적 체험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기적 한번 체험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기적의 현상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기적의 본질을 깨달은 분들입니다. 기적의 현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변화된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붙잡고 살았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니 하나님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척 변장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변화한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기적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인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조건이나 현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쳤는데 이 구걸하던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아마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 부끄럽고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이란 기도를 통해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데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실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기적으로 이어지든 무응답으로 이어지든 결과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좋은 믿음입니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이 모여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이스 기타를 치던 남자 청년이 갑자기 뒤로 넘어졌습니다. 평소 이 청년은 간질이라고 하는 뇌전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키가 한 180 정도가 되었고 몸무게도 한 100kg 정도가 넘는 청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지요. 예배당에는 꽤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강단에 뛰어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저였고 또 한 사람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간호사인 청년이 이것저것 지시를 하려다가 제가 기도를 시작하니 잠깐 조치를 멈췄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서서히 청년은 의식이 돌아왔지요. 쓰러진 청년이 기도를 받고 회복되었는지 아니면 회복될 시간이 되어서 저절로 깨어난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제가 제 스스로에게 대견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후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창피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영역 없는 목사로, 영빨이 없는 목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재지 않고 기도부터 했다는 것에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은 청년들에게 좋은 신앙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청년들에게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었던 거죠. 기도 응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이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더 좋은 믿음은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 창피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까지 예측하면서 기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 전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가 설교를 듣든 듣지 않든 목사는 설교를 성실하게 준비해야 하고 단 한 명의 사람이 남아도 열심히 설교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앙의 열심이 풍성한 결과로 나타나야만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결과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창피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정을 이어가는 것,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일시적인 도움은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삶의 문제를 만나면 은과 금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현재의 삶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사렛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힘 빠진 우리의 삶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두 다리에 발목에 힘을 넣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